체력이 안 따라주면 안 하면 되잖아요. 체력이 안 따라주는데도 일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보여지는 게 너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되도록이면 좀 차분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과유불급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만큼만 조절을 해서 완벽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주변에 보면 막 일 욕심은 많아가지고 막 저질러는 놓는데 하나도 못 줍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대개 보면은 설거지를 하려면 설거지 완벽하게 해야지, 설거지 하다가 집어내 뿌리고 청소하고, 청소하려고 하다가 또 시장 보러 가고 그러다 보면 집이 어떻게 돼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래, 중요한 건 한 가지 한 가지를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그래서 조고각하라고 그랬거든요. 내 발밑을 보고 한 발짝 한 발짝 아주 침착하게 사는 부분이 오히려 쓸데없는 그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흔히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집중하는 아이잖아요. 그죠? 수학 시간 되면 수학에 딱 빠져요. 근데 공부 못하는 놈은 어떻게 해요? 꼭 보면 영어 시간에 수학책 펴놓고 하고 앉았고, 수학 시간에 영어 숙제하고 앉았고, 그러다 보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자녀분들이 밤새도록 공부하면 이쁘죠? 밤새도록 공부하면. 내가 볼 때 학교 가서 자. 잘 때는 자는 거고,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죠. 무조건 시간만 끌고 앉았는 것은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내 체력에 맞게끔 자기 관리를 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괄세하면 안 돼요. 육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보호를 해도 안 되지만 육신을 너무 괄세를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육신이 없는 혼은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그릇에 뭐가 담기죠? 좋은 음식이 담겨요. 건강한 육신에 건강한 정신이 담기게 돼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그 육신을 돌보지 않고 일만 욕심을 내서 가게 하고 하다 보면 육신의 혹사를 일으키게 돼 있고, 대개 보면 밤새도록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새벽에 못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하품하잖아요. 내가 볼 때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쉬어줄 땐 쉬어주고 또 일할 땐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도 자기 어떤 그런 체력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도로 관리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뭐 이렇게 그 많은 일과 놀이에다가 그 집중을 하기보다는 운동도 적당히 하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절에도 좀 오셔가지고 스님하고 여있는 차 한 잔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참선이나 명상 같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보면 명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안입이 설시는 육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육경의 대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행 다니는 게 본내예요. 눈을 뜨면은 궁금한 게 많고, 귀를 들으면 귀로 또 궁금한 게 많고, 뭔가 게 다 궁금해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 군데 머무르지 못하고 그냥 여행만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본 부처님께서 눈이 불타고 있다, 귀가 불타고 있다, 코가 불타고 있다, 입이 불타고 있다. 근데 난 그게 진짜 불이 타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불이 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욕망의 불이 이글거리게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저것도 하고 싶고, 귀로 들으면 그것도 가보고 싶고, 그러면 한 군데 머무르지도 못하고 원숭이처럼 그냥 마음만 왔다 갔다 분주하게만 하는 삶을 가지고는 진정한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앉아갖고 뭐만 보면 돼요? 숨 쉬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아, 내 숨이 들어가고 있구나, 나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딴 건 다 내려놓을 수 있어도 숨 쉬는 건 내려놓을 수 있어, 없어? 그거 내려놓으면 죽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기본이 숨 쉬는 겁니다. 모든 건 다 차단을 해도 안 죽어요. 그런데 이 숨만큼은 차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건 내려놓으면 죽는 거니까 어차피 이건 포기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거면 보자 이거죠. 그래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명상을 통해서 나를 차분하게 하면 세상을 사는 답을 구할 수도 있고요. 우리 삶이 얼만큼 소중한 건지도 알게 돼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면요, 이 숨 쉬는 게 그렇게 귀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호흡을, 단전 호흡을 통해 가지고 명상 호흡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숨 쉬는 순간에 내가 살고 있구나, 숨 나가는 순간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섬 쉬는 적은 미세함 하나가 잘만 쉬면 나의 존재감에 대해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숨 쉬는 거에서부터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서 가르친 것이 거룩하신 부처님 가르침이니만큼 많은 불자님들 부처님 오신 날 절에 함께 오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그냥 있게 하지 마시고요. 야,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절에 가자. 그래, 잘 안 가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난 절에 다니는데 절에서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더라. 10,000원이면 등 하나 킬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등 하나 켜놨거든. 둥기건 갈래? 그러면은 그 등이 궁금해서 또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 평생 얼마나 큰 공덕을 지어준 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절에 따라온 그가 부처님의 어떤 그런 진리를 가슴에 안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다른 불자로 거듭난다면 우리가 길 모르는 자에게 길만 한번 가르쳐줘도 그게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잖아요. 인생을 모르는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가르치는 공덕이야말로 큰 공덕일 수 있으니 적극적인 피아를 통해서 활기찬 부처님 오신 날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BTN